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이덕진 장로입니다. 성경대학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페이스 돌봄 사역이라는 주제로 8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첫 강의는 평신도가 목회한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전체 8강의 개관을 잠깐 보면 오늘 평신도가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봄 사역을 할 것인지 페이스에 대해서 커버하고요. 그 다음에 소명과 은사, 구체적으로 사랑방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다음에 5강, 6강에서 doing보다 being이 먼저이다. 활동보다 나 자신이 먼저 성장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런 부분을 보고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돌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고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이 오랫동안 평신도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실천하셨던 그러한 것이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김승국 담임 목사님의 제자훈련과 사랑방장 훈련,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이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멜빈 스타인브론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주제로 책을 만들고 훈련을 오래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바로 그 교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인용을 했고요.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이 성경적 철학과 진리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경영학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 교회에 저희가 속한 사랑방 식구들입니다. 백현 삼사랑방이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참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인데, 보시면 한가운데 좀 연세 계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김상복 목사님 내외고요. 그 옆에 저희 내외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방 가을 학기를 마치면서 각 가정에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 모였을 때, 우리 같은 사랑방 구역 식구이면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성도가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초대하자 했더니 초대에 응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김상복 목사님 내외분이세요. 그분 내외를 모시고 그날 참 좋은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면서 서로 우리 사랑방장과 이 목사님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오늘 시작하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방장이 하셔야죠. 저는 식구인데요. 저는 큰 목회는 해봤지만 이런 작은 목회는 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렇게 유머가 넘치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김상욱 목사님이 많은 좋은 그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3S 신앙으로 이렇게 배우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S 신앙은 Salvation, Sanctification, Service 해가지고 구원과 성화와 섬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다시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화하고 성장을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끝까지 닮아가는 것이다. 그의 정서와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성화, 성장되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 섬기지 않는 삶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돕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구원과 성화와 섬김,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평신도가 목회를 한다 하는 말이 지금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많이 거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것이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긴다. 이러한 뜻으로 보면은 이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신약에서 평신도가 돌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목회의 대헌장이라고 했는데,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나 카르타, 12세기에 영국의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대헌장, 대원리,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헌법적 원리죠.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아니라. 여기서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했을 때 장로는 장로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평신도 중에서도 누구나 앞장서서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좀 사사로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원한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는 처절히 실패를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3번이나 물어보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차마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이것을 3번이나 물어보시고 3번이나 답을 하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왜 평신도가 나서서 사람을 돌봐야 하는가 하는 신약에서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3S에서 성장과 섬김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목사 곧 교사 한 단어입니다. 가르치시는 목사님으로 삼으셨는데, 이분들이 하실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좀 달리 표현하면 훈련을 시키고 역할을 부여하고 옆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돕고 주차를 돕는다라든지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라든지 주보를 나눈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봉사지만, 여기서 work of ministry, ministry는 목회입니다. 목사님을 미니스터라고 그러시죠. work of ministry, 성도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역할을 부여하고 목회의 일을 돕고 이 사역을 하게 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부분은 이제 성화와 성장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의 정서와 지혜와 의지와 그리고 관계와 이러한 영성과 이 모든 것이 계속 성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목회의 또 대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약에서 봤다고 하면 구약에서도 우리 평신도가 나서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혼자서 그 수십만 명을 다 다스렸어요.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며 그들을 혼자 다스렸는데, 그때 이제 이 모습을 보던 장인이 참다 못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인데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해서 그렇다. 네가 혼자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고,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세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조직의 이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직의 이론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다스리고 돕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천부장을 섬기고 천부장은 백부장을
섬기고,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군대를 설명하자면은 우리 이 총사령관이 있으면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대대, 중대, 소대, 분대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이죠. 그러한 조직이 없이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모세 때부터도 이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설명, 평신도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로버트 캘커프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평신도는 전문 목회자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스카 퓨크트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사,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역의 장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인가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 사역의 장이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훈련된 기술과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과 상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인격적 성실성을 가지고 돌보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떤 자격이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긍휼, compassion, 진실한 마음,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과 상실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것으로 함께 공감하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돕고자 나서는 그 마음, 그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목회적 돌봄의 기본 성품들,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이미 주저할 것 없이 사람을 돌보는 평신도 목회자로서 자격을 갖추신 분이죠. 제가 10가지의 성품들 가운데서 긍휼의 마음을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compassion, 이것은 compasio, 함께 아파한다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남의 아픔을 보았을 때 내가 아픈 것,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내,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인내가 필요하고 참을성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력, 이것은 그 사람의 있는 처지, 그 사람의 느낌, 생각, 이러한 것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보려는 태도, 기본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caring attitude, 돌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 integrity,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과 겉이 같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는 그 속마음과 겉으로 이 사람을 돕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같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성, 진실한 마음, 가식이 없는 마음, genuineness,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돌볼 준비, availability, 이것은 시간을 내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늘 몸이 글로 가고 마음이 글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요, 기본적인 스킬은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간에서 숨어있는 그 뜻을 살피고 속마음을 읽는 그러한 경청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따뜻해야 합니다. 차가운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격려,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세워주고 뭔가 해보겠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목회적 돌봄에 필요한 기본 성품들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예요. 목회적 돌봄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많은 상황이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physically 몸으로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지 못할 때에는 마음으로 항상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감을 주는 것이 목회적 돌봄 사역의 이제 정의가 되겠는데요. 좋은 예외가 있어요. 피부에 와닿는 사랑. 엄마 무서워 번개가 치는 한밤중에 잠이 깬 어린 딸이 놀라서 울었다. 아이는 너무나 무서워서 엄마 어디 있어 하고 외쳤다. 엄마가 서둘러 딸의 방으로 갔다. 엄마는 침대 밑에 앉아서 딸을 꼭 안고서 진정시켰다. 얘야, 오늘같이 무서울 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널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라며 딸을 안심시켰다. 아이는 흐느껴 울며 말했다. 네, 알아요, 엄마. 그렇지만 엄마, 난 지금 안아줄 엄마가 필요해요. 이 짧은 촌극입니다.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한밤중에 잠이 깬 어린 딸 놀라 울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형편을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놀랄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때 외칩니다. 엄마 어디 있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날 좀 알아주고 도와주세요. 말은 안 해도 늘 마음속에 그러한 외침, 그러한 crying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누군가 급하니까 찾아옵니다. 이 경우에는 엄마가 서둘러서 딸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김에 침대 밑에 앉아서 딸을 꼭 안고서 진정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오늘같이 무서울 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널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라며 딸을 안심시켰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널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이것은 사실 우리 어른들의 세계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압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Jesus loves you, God loves you, God is love 이러한 포스터를 쓴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과연 지금 두려움에 떨고 피곤에 지친 일반 사람들에게 막 감정을 이렇게 헤아리고 믿음을 일으키고 편안한 마음을 줄까요? 이 어머니는 지금 이 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널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라고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딸에게 그 교리가 지금 필요할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 아이는 지금 바로 옆에서 떠나지 말고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안심시킬 그런 엄마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사랑이고 이것이 목회적 돌봄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상호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하면 우리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목회적으로 돌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서로 끝까지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어준다는 것이 뭡니까? 이 밑에 썼지만은 giving,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주는 거, 내어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주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첫 과목 평신도가 돌봄 사역을 한다는 것의 신학적인 배경과 실제적인 이야기의 그 첫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배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배움이나 느낌이 있었습니까? 3S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과 구약에서 평신도가 나서서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말씀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평신도 목회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능력과 성품들이 있지만 불과 10개 이하의 그러한 기본 성품들이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compassion, 긍휼의 마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기본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 돌봄의 정의, 그것은 어떤 말을 잘하거나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가까이 가서 함께 있어주고 또 몸은 같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presence, 임재, 함께 한다라고 하는 깊은 믿음, 사랑, 그것이 바로 목회적 돌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혹시 이 교회에서 이 성경대학에서 이 과목을 이수하면서 학점을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분들은 매 강의의 끝에 가서 2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지도 목사님이신 우리 김정진 목사님이나 도우미들의 그 안내를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1강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면서 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